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뒤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말 큰 화제였고, 또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좀 구분짓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는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설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그 이름과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문합니다. 네가 장차 오리라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또는 오해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무리들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만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선생님의 이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우리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참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좀 오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그 핵심이 되었던 기둥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셔야 한다 라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또한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높아질만 같습니다. 온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일들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정해진 바로 그 일의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은 곧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저 사람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면 자신은 단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운반하는 캐리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랑이시면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하는 일은 이 결혼식의 세부적인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또 신랑을 돋보이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이 들러리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시면 빛이시면 자신은 그 빛을 담아서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 들러리, 등불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흥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종의 임무는 주인을 점점 더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점점 더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감추어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점점 더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그분이 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고 그분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 이름은 감추어 주시고 내 모습은 감추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삶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바로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힘과 권력이 집중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장 될 수 있을까?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바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의 소원은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신은 번냄을 받은 사람이며 바로 그 일을 내가 완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소원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그런 질그릇이죠.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이지 질그릇인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겸손과 정직은 우리가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을 감추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1절을 우리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더 이상 아이를 이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출생부터 기적의 그런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구약시대 선지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요, 또 비가 내리게 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런 기적을 베푼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나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모여질까 봐 기적조차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감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기적을 보고 그 사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송하고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속여서라도 가짜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의 사이비 교주들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그는 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건질 인물이다. 내가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다. 내가 기도해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모여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은, 참된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이 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쓰시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들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장에 이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수탉은 매일 새벽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꼭 하고 이 헛간에 올라가서 목청을 길게 빼고 이제 웁니다. 그러면 이 수탉의 이 소리에 이제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잠에서 깹니다. 농장의 주인 마님도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수탉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또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새벽마다 목청껏 소리를 내어 울어주니까 해도 동쪽에서 올라올 수 있고 농장 주인 마님도 일어나서 농장 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나 없으면 이 농장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어느 날 문득 태양도 농장의 동물들도 또 주인 마님도 자신을 좀 더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안 울 거야. 내가 안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벽에 수탉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여전히 동쪽에서 싹 떠오르는 거예요. 수탉이 막 당황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럴 리가 없어. 그 다음날도 스탁은 울지 않기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농장 주인 마님이 스탁이 계속 울지 않자 자꾸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장일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울지 않는 스탁 대신에 알람 시계를 사다가 이제는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스탁이 울지 않아도 여전히 동쪽에서 해는 떠올랐고 농장도 여전히 잘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과 인정과 대가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을 감추며 종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진정한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 내릴 때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사고 뭉치들만 모아놓은 이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앞에서도 담배를 막 피고요. 또 담배를 끄라고 야단치면요, 이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질끈질끈 씹어먹는 이 살벌한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대안학교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을요, 이 야구방망이로 패기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장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전혀 대학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던 이 아이들이 무려 90%가 정규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그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학교의 수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의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침뱉고 함부로 했던 그 수의 할아버지가 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학생들을 잘 섬기고 학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수의 할아버지를 이 아이들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어른이 생기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소원으로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의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세례요한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평탄한 삶도 아니고
또 그렇게 쉬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세례요한이 10대 청소년일 때 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부모님을 잃은 것입니다. 그 10대 때 부모님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을 따서 먹는 그런 이 광야에서의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로 또한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고단하고 또 안타까운 그의 짧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모친, 세례 요한을 또한 잉태한 그 모친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두 임산부가 배가 불러서 두 임산부가 함께 만난 것이죠. 그때 이 태중의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44절 읽어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도다. 세례요한은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친, 그 예수님이 잉태된 태중에 계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친의 방문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그 태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보이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하는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 사실에 그는 기쁨으로 마지막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좀 강력한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자상한 목자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잠시 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공시키는 그 일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의 삶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 예수님처럼 짧았던 세례요한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로 준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낙심되는 때 하나님의 종들이랄지라도 때로는 기쁨을 잃고 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자기 피하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헤롯의 시대에 경건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사악한 헤롯 왕은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고 거짓은 영원히 보좌 위에 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그 괴락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 처절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헤롯들을 다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며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한, 예수의 의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쇠약해지고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 계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나심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자기를 감추고 또 말보다는 섬김을 앞세우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